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연합해서 살라. 주님과 연합해서 살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누구도 줄 수 없는 대단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입은 거, 이거 굉장한 기쁨이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가 괴롭히는 것입니다. 죄를 벗어나 사는 것이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더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들은 변화되던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참 구원받고 좋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똑같이 어려움 겪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질고가 오면 또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 어떤 때는 기도 응답으로 많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복음 은혜 가지고 살면서 이렇게 그냥 주님 안에서 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직장도 못 갖고 또 오히려 더 활동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케이스가 사람마다 조금씩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어떨 때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 속에서 또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게 어렵고 벅차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그냥 옛날 육신적인 성향으로 하면 더 빨리 해결되고 더 잘 될 텐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다 겪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빠지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사망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소속된 자이다.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신분을 가진 자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저 아프리카를 가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한국인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삶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소속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속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삶의 환경과 나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진 게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안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가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 고민의 문제를 소설, 짧은 소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소설을 이렇게 대하면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소설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상적인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픽션이에요. 그냥 픽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딜레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그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을 딱 봤어요. 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술주정뱅이에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주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냐면 절름발이 그 사람을 주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겉으로 다시 그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술주정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제가 이 반신불수일 때는 그 절름발이 있고 다리를 못 쓸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나에게 먹을 것 주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뭐 다른 걸로 풀 수가 없어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그 뒤에 또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찌된 일인지 진한 화장을 하고 이렇게 유흥가에 그 여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아보시잖아요.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주님은 알아보시잖아요. 알아보면서 여인이요, 이 여자요,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주님이 나의 귀신을 내셨죠. 그런데 내가 귀신 들렸을 때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와 보니까 오늘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요. 제 처지를 보니까 너무도 가진 것도 없고요. 또 저희 주변에는 너무나도 외로웠습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점점 타락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이요, 제가 지난 주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그런 샘플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이 구원의 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이 큰데 이 사람은 어디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는 뭘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가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끝인가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대부분 누리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연합의 은혜입니다. 연합의 은혜. 이 연합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여기 로마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벌써 신앙의 형태라는 건 다 비슷한 거 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오해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주님은
죄 많이 진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죄를 많이 진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은혜가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더 많이 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야 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야, 뭐 우리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 괜찮아. 우리 죄 거해야 돼. 괜찮아. 더 죄 많이 거하면 거할수록 은혜가 크니까 더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저기서 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좀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 중에 뭐냐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도 받고 또 말씀도 배우고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도 그랬는데, 야, 지금은 젊어. 조금 세상 가운데서 그냥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냥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뭐 제 세상 가운데 더 재밌게 살고 또 더 충만하게 살다가 더 막 즐기고 살다가, 그래,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내가 종교에 기이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내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또 더 좀 신사적인 사람은 뭐냐면, 내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예배 드리러 뭘 안 가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죄 많아도 주님 앞에 믿겠다고 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 괜찮을 거야. 그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건 뭘 모르는 건가요? 이건 2절 한번 보세요. 뭘 모르는가? 2절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더 살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공사 현장에 한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리니까 뭐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주는 거 음식 먹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공사판이니까 구석 한 군데 비 피하고 그냥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떼시지도 않고, 그래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그러니까 매 지저분하고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느 그 아주 신사 부부가 지나가다 이 아이를 본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 그래서 이 아이를 출소문해 보니까 부모가 없고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내 자녀로 키워봐야겠다 하고서 이 아이를 입양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그 새엄마가 열심히 씻어주고 깨끗이 옷을 입혀. 그래도 더러운 냄새 나고, 그리고 이전에 그냥 했던 행동 그대로 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는 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좋은 방도 주고, 그리고 침실도 싹 가꾸어줘서 이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너 여기서 자야 돼 하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잠자리 제공해주고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어느 날 방에 이렇게 밤에 엄마가 깨서 그 양아들 들어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어디서 자는가 봤더니 그 현관 구석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깨우면서 너 왜 여기서 자냐? 집 편한 데 있는데. 그랬더니 나는 여기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나는 여기가 편하다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던 것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부모님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여기서
더 침대에서 자면 편안하다. 계속 가르쳐 주면서 같이 함께 하면서 잠을 자기 시작.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오늘 이 아이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잘못하고 죄를 짓고 막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못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나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래 하나님 나를 취급하지도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옛날 습성대로 살았다고 해서 파양되든가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파양 안 시켜요. 야단을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했으면 그냥 파양시키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에게 원하는 게 너 그거 힘들게 살고 지저분하게 살던 곳에서 이제 새로운 부모의 밑에서 더 신사답게, 더 풍성하게, 그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한 게 양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왜 이 양아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 편안한 것처럼, 자기 옛날 습관대로 살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 뭐가 새로운 인식이 필요해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 더 풍성한 삶이 있고 더 부유로운 삶이 있고 더 멋진 삶이 있고 더 기쁜 삶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래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종교를 열심만 내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아들이 자기 파양되지 않기 위해서 막 부모 눈치 보면서 막 그냥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 그러면 얘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얘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얘는 연합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도 필요했지만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누려야 될 건 뭐예요? 연합의 은혜예요. 누구하고 연합이에요? 새로운 부모님과의 연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이 다 좋은 건데 더 우리가 정말 풍요로움과 기쁨과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연합은 어떤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으심의 연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죽으심의 연합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뭘 먼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세례가 뭡니까? 이 세례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진짜 세례는 사실 물속에 들어가. 물론 우리 장로교는 그냥 물로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죠. 그 물속에 빠져서 더 의미가 살아나면 좋겠지만 꼭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에 잠기는 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깨끗이 씻기는 것도 있겠지만 죽음을 의미해요. 누구하고 죽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그냥 어떤 자존심, 내 자존감도 죽이고, 내 어떤 경험도 다 죽이고, 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죽이는 게 아니라, 뭐와의 죽음이에요? 죄와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주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어떻든가요? 화를 내던 사람이 화 안 내든가요?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 복음 받으면, 복음 변화됐으니까 이제 화 안 내는 사람은 절대로 화 내던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잘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내던 기질은 화를 내요. 막 그냥 기질과 그 생각들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할 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양아들처럼 그대로 남아있는 육신적인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습성이 죄로 인해서 형성된 많은 습성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그 많은 시기, 질투, 어떤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제 어디에 연합되어 있는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 죽으심의 부분이 뭐냐 하면 죄의 죽으심을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서 죽어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끝에 보세요.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건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형성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태도, 또 잘못된 그러한 그 가치관,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잘못 형성된 감정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 두 가지 태도를 갖고 해나갑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의 죄는 괜찮아 하면서 과거의 모습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용서의 은혜만 알고 회복되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주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양아들이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용서받고, 현재 잘못한 거 용서받고, 미래에 잘못한 거 다 용서받지만, 그러나 지금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살아온 부모님 밑에서 살아가야죠. 여기서 구원파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구원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파는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뭘 가지고 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냐면, 너가 신앙 안에서 너가 죄를 져도 너가 신앙의 일들을 위해서 죄를 지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용서받은 우리 모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책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입양된 아이가 부모님한테 살다 보니까 옛 습관대로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를 구해야 되죠. 이걸 관계성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관계성으로. 그전에는 어떤 인식론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식론적으로는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는 인식론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 사망의 세력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 와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러한 잘못된 습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주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복음의 법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법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는 뭐가 문제인가요? 열심히 하는 게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고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자기를 주님은 무시하느냐? 우리 같이 말씀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들을 잘 가지고 복음의 일들을 열심히 해야죠. 이거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이겨내지 결국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식으로 계속 따지는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면 뒤집어 놓으면 자기는 더 죄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들었던 얘기예요.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요새는 뭐 그런 상상도 못해요.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의로운지 모든 걸 정확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의롭게 행하는지 그 며느리가 시장 본 거 다 그거 잘못 쓰지 않는지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행동을 윤리, 법을 따라서 다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부모님 어떻게 됐나 얘기 들어보니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오히려 이 부모는 거꾸로 그런 가운데서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요. 그리고 또 불륜을 행하고 오히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기 절대로 무시할 필요 없고 이거 잘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죄에 거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는 뭐냐 하면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뭐에 대해서 연합해요? 죽으심.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없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죄성이 내 안에 발휘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일단은 꺾지만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부분을 주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음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내 안에 시기가 다가옵니까? 그러면 그때 이것을 안 다가오도록 막아야 되지만 그 자꾸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대신 죄로 인해서 파생된 이 시기를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 죽는다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같이 함께 죽었음을 누리는 거죠. 그때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 죄의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우리가 제시하고 기준이 있어야 그걸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어때야 하냐면 죽으심과 합하여서 연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이 진정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기, 탐욕, 악에 대해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물리치십시오. 죄로 인해서 두려우는 미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우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과 연합해서 이겨내십시오. 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무기력이 있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다 내가 연약한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면서 절망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거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어떤 의지를 발휘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장사되었다. 이 죄 부분에서 주님이 나를 처리해 주셨다고 하고 주님 앞에 믿고 맡기고 연합해 나가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것들을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막아내게 했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이 선포하고 공포할 때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그래야 탈이 없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자꾸 정지하고 따지다 보면 오늘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어렵게 살 것 같죠? 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죄를 놓고 연합해서 죽어질 때 진정 우리 안에 뭐가 살아나요? 의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뭐와 연합해야 돼요? 주님의 살아나심과 연합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부분을 잘 연합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용서의 은혜, 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합할 수 있는데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연합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죄 문제 처리하는데 세상 어떻든가요? 만만하든가요? 늘 도전이 오지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병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해져만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렇지 이해관계가 딱 들어가 보면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우리의 또 그것을 대처할 만한 그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이 더 크게 더 어렵게 보입니다. 물론 이건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느끼는 것과 보는 것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자신이 더 상처를 받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연합이 필요한데
이때 우리에게 어떤 연합이 필요하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자,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얼마나 도전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사람이 그대로 임해요? 연합한 자에게 그대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상황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만한 부활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연합해 나갈 때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동일한 능력이 임하며 동일한 권세를 행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죽음의 권세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부분은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연합해 나가는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과 동일하고 또 그 동일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나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이런 면에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선포하는 습관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사의 어려움들을 나 이겨나갈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나아갈 때 상황이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어. 수많은 비난과 조롱이 나를 절대로 묶지 못해. 주님이 나에게 길을 새롭게 열어주셔. 나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능력이 있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야. 나는 어떤 희생물이 아니야.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어도 부활과 연합하여서 외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힘을 믿고 힘 있게 선포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당부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활의 그 연합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펼쳐나가고 또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격려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또 안수 집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같이 일을 이렇게 풀어가고 또 주님의 어렵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짓눌려서 제가 못하겠어요. 저는 성격적으로. 저는 그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들을 같이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죽을 일 쌓였다고 죽을 일만 선포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수많은 대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부활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기회가 될 때마다 선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살아가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이제 헌신인데 어떤 헌신인지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죽으심과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연합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헌신의 자세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가 의로워서 의의 무기로 내가 사용돼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오늘 우리의 지체는 대표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생각하는 거, 마음 갖는 거, 우리의 감정 갖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다 지체예요. 손과 발과 이것도 다 지체지만 중요한 지체는 뭐냐 하면 이런 우리 속에 형성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이게 드리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무겁고 힘들고 그래도 죄의 권세가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때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 부분을 생각 부분이 어떻습니까? 생각이 다 시기가 나고 힘든 생각들이 나요. 그때 그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까지도 내가 겪어야 되고 만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까지도 상태와 형편들도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자가 해야 될 그런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내 안에 부분적으로 느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연합하고 그것을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합해 나갈 때 그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이렇게 연합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자에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은혜 아래 너희가 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슬퍼하지 말아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의의 병기로 드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욕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드려질 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보면서 누구와 연합해서 살라고요? 주님과 연합해서 살라고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도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죽으심에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뭐에 연합해야 돼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과 연합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죄의 왕노릇하는 것들 다 물리칠 수 있고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명의 왕노릇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왕노릇이 이루어져서 저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